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10절 같이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는 아마 이런 교회일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요? 이렇게 한번 뒤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그 설교만 가만 듣기만 하니까 좀 생각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기대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뭔지 모르면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면 모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그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그리라고 그 종이를 주면서, 야, 너 코끼리 한번 그려봐. 한 번도 안 듣고 코끼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또 코끼리에 대해서 본 바가 없어요. 그 사람 뭘 그릴까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45년 만에 경주의 천마총 아시죠? 아시죠? 그렇죠? 그 천마총을 45년 전에 발굴했던 사람이 다시 가서 거기 뭐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고. 근데 거기에 단 댓글을 제가 하나를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천마총이 어딨냐? 기린이지. 천마총을 봤냐? 들어봤냐? 야, 그거 기린이야. 내가 딱 봐도 기린인데 지금이라도 기린총 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마총 봤어요? 천마 봤어요? 천마는 재배해서 키우는 마가 아니고 하늘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천마, 하늘을 나르는 말, 그렇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볼 때는 기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린이다. 그러니까 천마총이라 그러지 말고 기린총이라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교회가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그 기린을 갖다가 막 천마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얄궂은 이름을 붙여 해태 뭐 이러는 게 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용 뭐 이런 거 말이죠. 그 얄궂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지금 있는 모습 말고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코끼리를 그리는데 아니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리는데 그나마 고양이라도 그려낼 수 있지. 이게 고양이 보고 뭐 그린다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시니어 모임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한 그 1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800 몇십 명이 대답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뭘 질문을 했느냐면 우리 시니어 그룹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뭐 몇 개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그 단 하나만 했어요. 우리 이 그룹에서 뭘 해야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정말 우리 시니어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아주 뭐 얼마나 많이 A4 용지 그 두 면에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가득 찼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걸 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또 기가 막힌 이야기들, 야,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구나 싶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제 정리하면서 제 서재에 그게 있어가지고 다 찢어버렸어요. 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왜 찢어버렸느냐. 아, 이 사람들의 소원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그 공동체의 가치가 그 속에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자기들의 그 생각들만 가득하기에 그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정리하면서 다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교회 할 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저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먼저 물어보시면 돼.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뭐 대답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여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이지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다가,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지 않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아, 이건 지옥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교회이지요. 이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끝없이 경쟁하면서 누가 더 앞서가느냐 경쟁하죠. 약육강식의 원리, 이 강자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나라의 이익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죽어요.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이익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다 죽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약육강식의 원리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값없이 거저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이 세상 가치관과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투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을 붙들고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눈으로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를 보고 투자하라고 세상은 늘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할 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이거 보니까 일할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뭐로 보나 별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어슬렁거리고 놀고 있는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집어넣고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아주 귀한, 너무나 소중한 일들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통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맹꽁이, 뭐라 그러죠 그걸?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못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이런 교회가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더러는 유효한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흘려보내고 말이죠. 어디 멀리 가서 너무 작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도 정말 힘들 때는 함께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복음은 자기의 자유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하늘 영광을 왜 버리셨어요? 무엇을 얻을 계산 가지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 그것을 내려놓으신 것은 너무나 형편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를 밟고 자기가 올라서서 더 높은 곳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회가 자녀가 잘 됐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귀를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니지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진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내가 우리 집안이 이만큼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나를.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하고 바르게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온갖 방법으로 욕해요. 다니엘이 그런 거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그냥 미워하는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목말라가지고 하나님이 이 행복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 사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름지기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치롭지 않지만 그러나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이 은혜의 질서 말이죠. 은혜의 질서가 통하는 곳이 이 교회이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배를 따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겁니까? 한때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일부만 복음인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틀린 것도 아닌 것이 옳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참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옳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지 않고, 이게 정말 이게 애매해요. 여러분, 이건 풀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처럼. 여러분, 어디 주님이 누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옳다, 야, 여기에 나밖에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우리 서대문구를, 내가 이 서대문구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 그 예수님 언제 그러셨어요? 왕으로 세우시려 그러실 때 슬쩍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문제, 이 일꾼 나를 뽑아주시면 일순간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이죠? 5년입니까? 4년입니까? 5년인가 4년인가를 속아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게 또 더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우리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요. 이게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소원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런 것 가지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는 여기에 가장 큰 영광과 가치를 두고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까? 새벽이며 아침이며 쫓아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네가 어디 얼마나 일했는지 어디 내놔봐라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 서면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얼마나 어디 보자. 너는 그래도 다이어트를 좀 했구나. 너는 뭐 다이어트 영 없이 그냥 막 그랬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벌었구나. 야, 너 좋은 차 타고 다녔더라. 엄청 좋은 집에 살았더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와 주님으로 믿느냐? 할렐루야. 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주님을 믿느냐? 껍데기만 가지고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화려한 그런 스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느냐? 여러분, 이것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대 글쎄 하면서 그 소문이 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선교잖아요. 네. 그저 말을 듣고 교회 왔더니만 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난리가 나면 이 교회가 뭐 그러면서 욕을 하죠, 오히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다른 것 같아. 빵을 하나 사더라도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 가가지고 그 빵 그 제일 뒤에 있는 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야,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앞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냥 좀 못생긴 거라도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냥 쭉 담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셔요.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먹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전도는 그런 거죠. 나의 변화된 삶이 내가 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 말이죠. 그 대학생 선교 하시던 어느 분이 이제 겨울 방학 동안에 그 대학생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가 된 거지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지나가던 친구를 막 쫓아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야야야야, 날 좀 보라고. 그러니까 왜? 나 좀 다른 변한 것 같지 않냐고. 그 머리 잘랐냐? 아이, 자세히 좀 보라고. 그 성형했냐? 코 높였냐? 뭐 쌍꺼풀 했냐? 뭐 막 이러는데,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자기는 변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전도죠. 야, 그 사람들 참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자기의 그 변한, 정말 자기가 행복해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조금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진짜 행복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선교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부딪혀 싸우면서, 야, 네가 무슨 선교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여러분, 그럼 되겠느냐고요. 야, 우리 선교사님은 진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뭐가 소중한지 아는 거죠.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누구 하나 더 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요. 예. 연약한 자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질서가 아닌 은혜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 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일교회 교훈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신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집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좀 내주세요. 싸게. 싸게 좀. 뭐 한 1, 200만 원 싸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확 그냥 한 몇 천만 원 싸게 이렇게.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안 망합니다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냥 억지로 꽉 채워서 받지 마시고 좀 비워서 받아보세요. 저 조금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아. 조금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서 모자라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의 그 기쁨은 5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집이 왜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걸 줘야 된다 하면은 1,000원 줘야 되면 800원만 주시라고요. 200원은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주님 꽉 차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주님 채워주십시오. 해보시라고요. 영적 야성이 없어서 우리 그러면 죽는 줄 알고 말이죠.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당장은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살면요 다르지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교회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10절 말씀에 뭘 말씀합니까? 교회가 뭘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강림하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건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이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어려웠을 때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르신들 보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밥 못 먹고 굶었을까 봐. 그렇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이어트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요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사시느냐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예, 25장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요 참 귀한 말씀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를 딱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28년 4월 18일 뭐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주면 여러분 그 날짜를 알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4월 달까지는 퍼지게 놀고, 그리고 4월 달 되면 딱 마음 잡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못 됐어요. 언제 오시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보세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모레 오셔도 괜찮고 오늘 오셔도 괜찮은 거잖아요. 늘 그렇게 살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 내일 오실까? 주님 모레 오실까? 주님 이 맑은 날씨에 오시면 좋겠다. 주님 이 더울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이 추울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지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저 어젯밤에 이제 저는 아직도 그런 꿈을 꿔요.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가는 그 악몽이라 그러는데, 제게 악몽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악몽이 뭘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 날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다가 설교가 완전히 준비가 다 안 됐는데 그만 여차 해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늦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여기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어제 저녁에는 제가 아침에 그래서 일찍 일어나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5시 몇 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악몽을 꿨어요. 뭔데? 무서운 꿈 아닙니다. 저는 말씀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주일이 다가오는, 이건 제게 견딜 수 없는 악몽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이 말에 능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한마디도 이게 한 줄이라도 다 써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악몽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런 악몽에 시달리지 마시고 말이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기다리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이거 안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